7월 19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참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밀당이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밀당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면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들려줄 것은 결국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땅들을 향해서 호소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또 그들 나름대로 나를 섬긴다고 값비싼 것을 나에게 바치고 여러 가지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큰 나라가 북방에서 떨쳐 일어나 그들을 칠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살피고 권고했지만 듣지 않는 그들을 은에 비유하죠. 내버려진 은.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죄를 하지만 여전히 빠지지 않는 불순물이 있는 은처럼 사악한 그들을 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쌍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가 좋은 것만 주고받으려고 한다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값비싼 유향, 향품들을 가져다가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각종 희생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만의 일방통행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드림이 아름다우려면 내면의 드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내면의 드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를 가리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알려면 다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향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선한 길, 그 길을 알아보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려야 삽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십니다. 연단해 가는 과정 가운데 불순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같은 불순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사도는 큰 집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듯이 교회에도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의 종류, 그릇의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깨끗함이 사용의 유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행동이나 마음의 품음이 있습니까?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는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피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죄의 모양을 피하십시오.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들려주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역할은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고 나팔을 불어 위험을 날리는 파수꾼의 삶입니다. 파수꾼의 삶의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시간의 의미도 청중의 반응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팔수가 되어 끊임없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는 두 번째 사명은 살피는 것입니다.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는 것이고, 리더라면 따르는 이들의 믿음을, 가정이라면 가족들의 믿음을, 신앙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라면 신앙이 어린 자들의 믿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기만 하면 됩니까? 재련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불필요한 것들,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그들의 삶에서 빼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거울로 그들을 비추어 알게 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재련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있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기대합니다.